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1월 첫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첫째 번째 주일을 지켰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씨를 뿌리자, 금년 한 해 열심히 씨를 뿌리자, 그리고 첫 주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 예배, 또 말씀,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해지는 거다. 그래야 또 우리 한 해가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가 바로 일본이지요. 일본은 수시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포항 쪽에 또 경주 쪽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큰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수시로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또 가까운 그 나라인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지켜볼 때마다 참 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지진이 강도가 얼마다 이런 뉴스만 들어도 참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종말에는 이런 지진들이 참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그야말로 참 안전지대 없이 도처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진도 문제지만 또 지구상에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개인적인 그런 악한 본성 때문에 참 가장 근접해 있는 가까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참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벌써 지금 이제 3년이 이렇게 참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이러다가 혹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되어지고 있고, 당장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런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 우크라이나에 많은 그런 농산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수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장 이런저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하여튼 이 경제나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히 크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또 민족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진공청소기처럼 그 민족을 아예 그냥 싹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종족을 다 말려버려야 된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주님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이런 것들이 다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종말에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태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당장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만약에 지금 그 북한의 이 병력과 기갑부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지금 뭐 오늘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혼란의 틈을 타서 북한의 병력과 기갑부대가 휴전선으로 집결하고
모든 해안포가 다 이렇게 열리고 있다 하는 뉴스가 방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뭐 당장 잠 못 든 사람들이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지고 불안한 마음을 순식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거 혹시 이러다가 전쟁이 날까? 이러다가 이거 뭐 참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참 우리 마음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전쟁의 소문을 난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전쟁이, 그 기근과 지진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없이는 종말이 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뭐 그냥 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어떻게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끝장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종말을 보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대책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종말로 보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동전은 양면이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전의 앞과 뒤가 그 문양이 좀 다르잖아요. 앞에는 뭐 이를테면 뭐 500 써 있으면 뒤에는 또 이 그림이 또 있고 이렇게 앞뒤 문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앞면을 보여주고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뒷면을 보여주면서 물건을 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동전이 잘 요즘 없으니까 그럼 지폐로 얘기하겠어요? 지폐가 앞하고 뒤하고 문양이 틀리지? 앞을 보여주고는 살 수 있는데 뒤 보여주면 사요, 못 사요? 똑같잖아요. 그게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앞을 보여주든 뒤를 보여주든 물건은 다 살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할 때는 그게 뭐 동전의 양면이지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결국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종말을 뒤집어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 종말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인류가 두려워하는 종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이 몸의 소망 무엇냐?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이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인류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너희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바로 이런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참 이 사모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이 건강에 그 이상이 왔다, 그래서 뭐 이 아프다 그러고 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는
뭐 다 건강 좋은 거지 뭐 괜찮아.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고 나면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것이 바뀌어지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해가 이제 새로운 것이 도래가 되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처처에 참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주님은 그렇게 그것이 다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지구촌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 금년에도 이렇다 할 만큼 우리가 눈도 많이 오지 않고 큰 추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참 그러나 앞으로 이제 뭐 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열대 현상으로 바뀔 거다. 또 이렇게 되어지면 북극이나 남극에 얼어붙었던 그런 이제 얼음들이 다 녹아지고, 그러면 이제 수온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구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조금씩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뜻은 같은 말씀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리고 8절 그 마지막 부분에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과 재난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가 끝이냐? 언제가 끝일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한다면 내가 언제 죽을까? 며칠 날 죽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그런저런 내가 이상기운이 오는 거 보니까 내 개인의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대략 이게 이런 걸 현상을 보니까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내가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주님 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주님이 만드신 처소를 향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든 간에 이런 현상들을 통하여 결국 뭐냐? 잘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 시가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결국은 늘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물론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나면 지구가 종말을 구할 확률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봅니다. 전쟁이 온 세계를 휩쓸면, 여러분 세계에 우리가 대전이 2번씩이나 지나갔지만 2번씩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지구의 끝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 참멸할 거다, 폭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고 견해일 뿐입니다. 아무리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시간에 타임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멸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3차 대전이 아니라 그 이상 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시간이 되지 아니하면
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프고 그러면 야, 이러다가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에 표시된 그 시간이 되면 지구는 뭐 3차가 아니라 뭐 참 대포 한 방이라도 여러분 그야말로 투쪽이 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래서 늘 준비하는 것이,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상을 쓰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분이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장례식에 보면 어떤 분 그렇게 살 걸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냐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살지. 참 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좀 마음을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그냥 참 아등바등하게 그렇게 사나? 그 주님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바꾸면 종말이 결국은 이것으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큰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건 시작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준비하고 있는 삶, 깨어있는 삶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나그네 길 아닙니까? 언젠가 다 떠나지 않아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종말을 향해서도 지구의 이 인류의 종말도 결국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그 날짜를 모를 뿐이지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같이 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좀 영원한 미래는 그럼 어디 있느냐? 이 몸의 소망 부연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복된 삶으로, 오늘 또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우리가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참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돈 속에 있고 또 경제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도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어지면 세계의 판도가 또 많이 달라질 거다. 또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질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또 하고도 있고 참 과거에 잘 나갔던 그런 나라들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과 혼돈 때문에 지금 역사에 저 뒤로 쫙 밀려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걸 우려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 알 수가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서로 다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든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갈등 문제를 잘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은 쥐려고 하는 사람, 뺏으려고 하는 사람, 다 그런 갈등 아닙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모든 세계가 다 그렇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도 결국은 내가 다 탈취하겠다, 못 뺏기겠다. 남북도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키자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다 빼앗겼다. 결국은 취하려고 하는 자하고 안 뺏기려고 하는 자하고 싸움이고, 결국 정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이때에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받았던 말씀처럼 지금 씨를 뿌려야 돼요. 상황이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기회는 누구한테 와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개인의 종말이 어떻게 됐든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루하루를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하여 늘 기쁘게 늘 감사하며 예수로 충만하고, 이 한 해 그렇게 힘차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수많은 사건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리, 다툼과 갈등의 소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다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 삼고 오늘 또 우리가 뿌려야 할 씨를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뿌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 거둘 열매들이 하나님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대보다도 하나님 손길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매우 하나님 참으로 이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고 하나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갈등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형제이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다툼과 우리 하나님 칭후와 미움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열방을 하나님 참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잘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여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강철 같은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을 소망 삼고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의 보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